자, 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2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성령의 큰 사랑과 깨달음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막에 우리 성소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소 얘기를 하는데 그 성소의 왼쪽 편, 그죠? 우리 왼쪽 편,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편에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다 그랬죠. 자, 지난주에는 그 등대에 관한 내용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얘기를 했었고, 그 등대는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의 양심을 상징을 해요. 양심에 7개의 불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7개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양심이 완전해져야 되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락됐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타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 없는 삶의 모습, 양심 없는 생각, 양심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속에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밝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탁 찔리는 일이 나와요. 그럼 왜 양심에 탁 찔리는 일이 나와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데 언제는 우리가 설교 안 들었습니까? 언제는 우리가 말씀 안 들었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데 어느 날은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생겨나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날하고 이날의 차이가 뭐냐면 찔림이 없는 날은 성령이 역사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찔린 날은 성령이 역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또 찔리지 않는 날은 내 마음이 되게 강박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찔린 날은 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성소에 등불을 밝히고 난 후에서야 떡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진 상태가 되어야지 떡상의 떡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좋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좋지 못하면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이런 말 들어도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한테 말씀이 필요한 거지,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올바로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뭘까?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이 뭘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자꾸 이해해 나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면 내 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환해지겠죠. 더 환해져요. 더 정확해지고 더 세밀해져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밀함이 사라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밥을 한 적이 있어요. 밥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어디입니까? 그 연탄에다가 밥을 했거든. 연탄이나 골로, 난로, 이런 골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석유 넣어가지고 막 끓음 막 올라오는데 거기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밥을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하는 걸 자세히 봤어요. 그래, 엄마를 도와주려면 내가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막 쌀을 씻어가지고 몇 번 헹구더니만 손 이렇게 탁 얹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오면은 대충 하고 요래가지고 딱 얹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생각을 못했는 게 시간을 못 쟀어요. 시간을 못 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탄
불에다가 제가 밥을 하는데, 그래가 엄마 하는 것처럼 다 준비는 다 잘했어요. 준비를 3번 씻고 헹구고, 그 다음에 요 탁 제가 물 높이 딱 재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을 올리고 몇 분을 기다리다가, 그죠? 뜸을 들일 때 부지깽이를 딱 올려놓고 고에 싹 올려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은 이제 서서히 뜸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얹어놓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코에서 비상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 무슨 비상이에요? 밥 탄다. 그래요. 밥 탄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밥을 데워가지고 부엌이 그냥 냄새가 밥 탄다고 확 차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놈의 새끼 안도가 니 보고 내 도와달라 카더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밥 태웠다고 이제. 그럼 나는 엄마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얼뜻 보니까 요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밥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뭐 작은 큰 스푼 한 스푼, 작은 스푼 한 스푼 이래가지고 뭐 양념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계량컵 사용하고 계량 스푼 사용해가지고 한 스푼, 두 스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할 때 요만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돼 있지만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세밀해지죠. 세밀해지는 거예요. 이 지식의 세계는요, 여러분을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져요. 언뜻 보면 다 알아요. 그죠? 불은 켜져 있어요. 딱 보니까 다 알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 켜져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세밀하게 속속들이 들어가서 밥은 이렇게 해야 돼, 빨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저는 세탁기 잘 못 돌리거든요. 돌려본 기억이 없어요. 뭐 제가 돌릴 필요 있나요? 집에 여자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죠, 그죠? 떡 던져주면 알아서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제가 옷을 빨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세탁기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몰라서 손빨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자세히 뜯어보면 이제 답은 나오는데 혹시나 또 고장될까 싶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제 손빨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그런가? 내가 제 속에 세탁기 돌리는 지식이 있었다면 세탁기를 제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딱 돌리고 그 시간을 여유롭게 저는 즐겼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시간에 저는 손빨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의 세계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세밀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에 대단히 큰 유익이 온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왔는데 그 성령은 뭘 들고 역사하냐면 말씀을 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세밀해집니다. 세밀해져요. 사람을 옛날에는요, 덤성덤성, 이 사람 이렇게 좋고, 저 사람 저렇게 좋고, 뭐, 이렇게만 보던 그 사람이 왜 좋은지를 나누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저 사람은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를 하나, 둘, 셋 다 밝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밀하단 말은 내가 좋아요, 내가 기뻐요, 행복해요. 우린 이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세밀해지면요, 근데 좋아요의 강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싫어요. 그러면 싫어요의 강도가 50%? 70%? 100%? 그 강도, 세밀하게 그 모든 단계의 그런 모습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세밀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을 알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가 이해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그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 48장은요. 모든 것의 마무리입니다. 끝. 여호와 삼마,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들 동서남북 했는 이 얘기는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동서남북의 얘기가 아니에요.
12지파의 진영도에 원래 동쪽 제일 위에는 유다가 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하고 이제 마지막 궁극 속에서 배우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은 뭘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궁극을 배우기 위해서, 그 끝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하여서 궁극의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그 동서남북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거기 이제 나오는 이제 동서남북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믿음이 항상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끝자락에는요, 요셉 지파가 장자예요, 장자. 그죠? 유다 지파가 비록 왕을 낸 지파이긴 하지만, 메시아를 낸 지파이긴 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 요셉한테 있는 거죠, 그죠? 요셉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장자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가 장자예요. 동쪽 제일 첫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이가 바로 장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자의 군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군환이 요셉에게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셉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동서남북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에 숫자가 나와도 의미가 있고 동서남북 방향이 나와도 의미가 있어요. 지명이 나와도 의미가 있고요. 사람 이름이 나와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지나가다 톡 걸려져도 그 걸려진 돌뿌리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 인간이 읽는 소설책과 같이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부분이야, 의미 없는 부분이야 라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이 심령 속에서 대단한 큰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의 세계도 12가지래요. 12가지. 왜 12가지인가? 12가지인 이유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왜 12가지예요? 12가지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12가지.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죠? 야곱이 더 힘을 써서 한 20명도 넣을 수도 있고 30명도 더 마누라 더 해가지고 옛날엔 그래도 되잖아요. 요즘은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그 뭐 옛날에는 하여튼 더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라반하고 언약할 때 내 딸 외에 다른 여자 얻으면 너 죽는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마음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4명 가지고 12밖에 못 낳았네. 남자만요. 하여튼 장인들은 욕심이 많아요. 장인들은 내 딸 왜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여자가 낑겨 들어오면 그렇거든.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 둘이만 있어도 그죠? 성질 나거든요. 안 성질 나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자, 12자식을 낳았어요. 많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도 12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어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무진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명을 뽑아서 뭐라 불러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도라고 불리우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12를 보고 사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죠? 13번째 제자가 나와요? 13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13번째 사도. 네,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고 그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이 바울에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무슨 권한을 줬어요? 사도 권한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나는 이방인인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의 사도, 자기가 보내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라고 예표적으로 뽑은 자는 1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왜? 여자 제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마리아 부대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엄마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마리아 계속 마리아 나오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이 뭐냐면 미르얌이라는 미르얌. 그래서 그 마리아 부대들만 많고 그 따라다니는 여자, 수종들은 여자만 한둘이가 아니에요. 돈 있는 여자 다 따라다녔어요. 괜찮은 여자 다 따라다녔어요. 그 예수님 어디 가고 제자들 어디 가면 막 가면서 이 여자들이 와서 막 다 예수님 점심 안 드셨죠? 근데 오늘도 제 점심 안 먹은 것 같으니까 또 콩 저거 해가지고 또 우리 박 집사님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 수종들도 그 수산나와 그런 요한나와 그런 마리아들과 같이 그죠? 그런 여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분들도 훌륭한 제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 대단한 여자잖아요. 옛날에는 볼품 먹고 7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한테 최고의 사랑받고 최고의 성도가 되었어요. 제자들도 시기했어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한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12제자 속에는 못 들어왔어요. 12사도 속에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딱 남자만 세워요. 여자는 다 빼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알죠? 무슨 말인지? 아들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나라. 아들만이 기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딱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보다 12제자보다 신앙 더 좋은 여자들이 꽉 있었지만 그 여자들은 그 12제자에 세우지 않고 오직 남자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은 아들만이 얻는다. 그래서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을 써야 안 써요? 안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맨날 써야 되거든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피조물이 다 좋아한다 그러고 화평케 하면 하나님 딸 된다 해줘야 되는데 아들 된다 그러고 이거 성차별합니까? 페미니스트한 이런 걸 딱 갖다 주면요. 이 성경 막 하면서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다 고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해요. 왜 뭐 아들이야 그래요? 딸로 해요. 이렇게 하면서 다 고쳐버려요. 그리고 희한하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속에 의미를 담겨놨기 때문에 그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주님은 그 좋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예표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12명의 남자를 뽑아서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론 그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지만 베드로한테 주신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제자들한테 주는 말씀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진정한 어부가 될 것이다. 자, 보통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잡아 먹잖아요. 잡아서 잡아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그저 사람을 잡아서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죠. 세상 일은 뭐예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니고 물고기를 죽여야 되잖아요. 잡아서 죽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먹으려고 하면 산채로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산채로 막 뜯어먹지는 않잖아요. 회를 먹더라도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먹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요, 뭔가가 죽어주고 뭔가가 희생해야 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제자들이 걷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10이라는 숫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 이 10이라는 것은, 12가 의미하는 것은 천국 건설수다. 천국 건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12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는 그 일꾼으로서의 10이라는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수다. 천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천국을 건설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건설시킵니다. 자, 천국 건설이란 말은 이 땅의 얘기예요? 하늘의 얘기예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천국 건설한다 그러면 천국은 저 위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틀림없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럼 이 말씀의 세계가 어디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안에 말씀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2종류의 말씀들이 12 여러 가지 다양한 12종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활약하고 움직여질 때 내 안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고 싶으면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 되죠. 7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으면 12말씀의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여러분들 속에 천국이라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죽어서 갈 천국 너무 멀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집사님은 한 3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더 사실 것, 한 백순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살 날이 짱짱하시니까, 아이고, 뭐 더 살기 싫다고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안 그럴걸요. 그래도 내가 막 그냥 살아도 이 땅이 나은데, 그죠? 이 땅이 나은데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잖아요. 내가, 금방 제가 뭘 했어요? 웃다가 또 까먹었네. 여전에. 에? 맞아.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천국.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이 드시면요, 어른들 하신 말씀은요,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 이 얘기예요. 어른들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른들한테 나이 70 이상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얘기하면요,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셔야죠. 얘기를 하면요, 에휴, 다 살았는데 뭐, 더 살 건 뭐 있나? 빨리 죽어야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빨리 죽어야지. 이 얘기예요. 근데 속으로는요? 속으로도 빨리 죽어야지.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왜 빨리 죽어야지 그러냐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서. 맞잖아요. 사는 게 즐거우면 내 빨리 죽어야지. 갑니까? 안 갑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내 새끼들한테 짐 될까 싶어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왜냐하면 내가 자식들 이만큼 키워놨으면 내 죽기 전까지 자식들이 나를 데리고 살고 모시고, 그래서 내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내 밥 뭐 먹으면 먹여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켰거든요. 야,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너희들이 한 게 뭐라도 있냐? 근데 밥 먹여주지, 옷 사주지, 공부시켜주지. 그럼 너가 부모한테 너가 뭐 할래? 그거 하니까 우리 아들이 딱, 아버지, 제가 오늘 통닭 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한테 그때 돈이 좀 얼마 있었거든. 그거 조만할 때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나 안 들어갔을 때인가. 조만할 때, 아버지, 저는 통닭 쏘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전 피자 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 마음이 맞는 거다. 너희들이 부모한테 지금까지, 그죠? 뭐, 7, 8살, 9살, 뭐, 이렇게 될 때까지 너희들 쭉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힘써서 돈 번 적 있냐? 너가 어릴 때 다 똥 싸면 똥 기저귀 갈아주지, 군기 닦아주지, 씻어주지, 목욕시켜주지, 너가 있는 줄 아냐? 너 어렸을 때 다 너가 미겨주고 다 했는데, 그거 너가 했냐? 다 내가 했지? 애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내 늙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 공경하라는 뜻이야.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너희들 나 모셔야 돼. 맞죠? 맞습니다. 근데, 아들이 모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들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모시면 복을 받아요. 확실히 그건 맞아요. 제가 모셔보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혼자 호래비로 딱 지내요. 나이 몇 살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됐나? 한 80인가? 그때 아버지가 82살인가? 하여튼 그때 어머니가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또 영감이 그냥 자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놔뒀다가는 안 되겠는 거라. 그래가 아버지 우리 집 와서 살읍시다. 그래서 제가 모셨어요. 그래 모셔가지고 이제 살거든요. 처음에는요 그 아버지는 저희 집사람 다루기를 엄마 다루듯이 막 다루는 거야. 며느리를 엄마 다루듯이 막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사이즈가. 자기 하나님한테 하는 것을 왜 며느리한테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냥 아침 세 밥, 점심 세 밥, 저녁 세 밥,
그냥 왕같이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몇 년 살다 보니 이제 결국 서로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죠? 아버님, 국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차려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려 드셨어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티격태격도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사니까 손주들하고 같이 사니까 또 아버지가 또 살다 보니까 치매가 오셨어요. 한날 새벽에 집사람이 저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 방 들어가 보세요. 방에 진짜 막 또 똥이 막 싸져 있고 막 이게 막 묻혀져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와 시끄럽겠대요. 그때가 저희 아버지 나이가 89인가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와가지고 제가 화장실로 모셔 들어가가지고 일단 다 씻기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있잖아요. 일단 그 뭡니까 저 이불하고 요하고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거 있잖아요. 하이타이 뭐 락스 풀어가지고 막 닦고 탁 했어요. 그런 거 다 했거든요. 그런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극해도 우리는 치매병원에 안 보냈어요. 치매병원도 안 보내고 요양원에도 안 보냈어요. 그 나쁜 놈이라 그래요. 저는 그런 데 보내면. 그래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칭얼칭얼 된다고. 그죠? 내가 어릴 때 내 새끼 칭얼칭얼 된다고 앵앵 짜고 운다고 있잖아. 내가 다른데 막 맡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럼 아버지를 모시고 일단 병원에 가자. 그래 병원에 가서 치매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짜잔 해보니까 치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매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 치매 약을 드시면서 집에서 또 우리가 또 정성을 이렇게 모시니까 웬걸 막 똥 싸고 막 이렇게 막 하시던 분이 안 해요. 안 해요. 딱 한 번 했어요. 그다음부터 안 해요, 이분이. 그걸 제가 알았어요. 한 번에 무서워가지고. 또 때로는 두 번, 세 번, 네 번, 이거에 무서워하지만. 결국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함께 하니까 아버지가 훨씬 좋아지신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할아버지 가고 손잡고 막 가고 움직이고 막 하니까 조금 그런 치매 증상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요. 뭐 늘 사람들 속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있으니까 이 심령에 이렇게 안정이 있는 거야. 치매가 딱 오니까 뭐가 제일 먼저 오느냐면 의심이 와요. 의심이. 뭐냐면 맨날 우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해요. 네가 내 통장 훔쳐갔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통장 훔쳐갔지. 거기에 3천만 원 들어있는데 네가 훔쳐갔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진짜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진짜같이 얘기하니까 그래 집사님 내가 알아요. 그래 아버지가 가는데 그래 자기는 아버지 통장을 그런 통장 있는 거 봤나? 난 못 봤다는 거야. 그래 못 봤어. 그래? 그러면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있었구나. 아버지 이름으로 된 통장을 제가 조회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 조회를 다 하니까 안 나와. 그런 통장이 없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그분의 말이 진짜같이 들린다니까요. 그래 마누라 도둑으로 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제가 다 했어요. 다 찾아봐도 그런 통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은행에 가서 다 찾아보고 해보니까 그런 통장이 없대요. 그거 옛날에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니까 내가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다른 게 보인대요. 치매가 걸리시니까 벽에 개미가 자꾸 기어간대요. 우리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개미가 없는데 아버지는 자꾸 개미가 기어간대요. 그래 아버지요 개미 없어요. 아니 저기 있다 봐라. 저기 큰 개미도 있고 작은 개미도 있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또 우리들하고 어느 정도 정상적인 대화까지 가능한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그 은혜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데 복을 받는 게 그리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천을 잘 깔아놔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잘 깔아놔야 뭐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9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저는 한 100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제 90세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되게 행복하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 속에서. 그래, 집에서 고요히 주무시다가 고요히 가셨어요. 그래요. 되게 좋잖아요. 그죠?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어요? 자다가 조용히 가고 싶대. 다들. 그게 우리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삽니다. 사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장인이 갈 때 이제 장인이 계시는데 장인을 이제 집사람이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좀 이런 게 있어서 좀 이제 우리가 모셔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얘기하길래 모시고 와. 내 방 드릴게. 그러면서 이제 제 방 장인한테 드렸어요. 그냥 드리고 저는 이제 제 목양실 올라가가 원래 목양실에서 잘 자는데 그래 올라가 잤어요. 우리 장인 이제 모시고 살고 그냥 다 그렇게 했거든요. 내 아버지 있고 네 아버지고 다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도 모시고 그저 마누라 아버지도 모시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집에 왔다 갔다 하세요.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안 되는가? 왜 여러분이 마음이 불안하고 왜 죽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90세 할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버지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이 좋은 세상 왜? 너무 좋거든. 아들하고 살지 며느리 밥 잘해주지 손주들 예쁘지 그쵸 뭐가 부족한 게 별로 없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0이 돼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면 이 좋은 세상 더 살고 싶다가 나오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려우면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죽어서 천국 가겠죠. 우린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땅에선 지옥같이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안식의 삶을 누리다가 진정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천국 같은 생활이 많았어요? 지옥 같은 생활이 많았어요? 말을 안 해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난난히 불티가 위로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던 욥기 5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인생은 고난이 많아서 살기보다는 죽기를 원했던 그 삶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기는 싫어해도 너무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천국보다 지옥이 더 강했던 삶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100%의 인생들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확실하게 천국보다는 지옥과 같은 삶이 더 많았다는 것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변화시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건설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 불편한 여러분의 마음, 괴로운 여러분의 마음,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 외로운 여러분의 마음, 힘든 여러분의 마음,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허덕거리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장소에 있으니까 천국이고 저 장소에 있으니까 천국이 아니더라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내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뜻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없어야 가난한 거죠. 뭔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것을 채워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채워놓는다는 거. 천국을 만들려면요. 여러분들 속에 1번으로 없애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탐심이에요. 근데 탐심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유욕.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나 이걸 가지기를 원해요. 나 돈을 가지기를 원해요. 난 아파트 가지기를 원해요. 나 저 남자 가지기를 원해요. 나 아니면 저 물건 가지기를 원해요. 나 이 땅 가지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는 늘 가지기를 원하죠. 내 거 되기를 원하는 게 많아요. 저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걸 바라보면 내 거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보다 더 크고 더 예쁘고 더 좋아. 우리 신랑 뭐 했노? 이제 내 이 속에 속에서 막 청걸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아들하고 남 아들하고 비교하는데 딱 보니까 있잖아요. 자는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갔고 야는 뭐 새가 빠지게 학원만 해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도 그냥 지방에 그냥 흐름한 대학 들어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짜증이 나고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다 뭐예요?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좋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뭐가 왔다? 탐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탐심. 소유에 대한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탐심이 강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이 능력 주세요!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나 이 은혜 주세요! 하면서 이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거세니까 남이 이런 거 받았으니까 나도 받고 싶고 남이 그런 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지요. 뭐 안 그래요? 뭐 전혀 안 그럴 때 뭐 시침 뚝 떼고 막 이래 의자 시침에 뚝 떼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나고요, 능력 많고요, 은혜 많이 받고요.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집사님 신령해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딱 기도하면 응답 팍 오고 뭐 이런 거 받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뭐 다 받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막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또 기도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 왜 받으려 그래요? 그거 왜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그렇죠? 그거 받으면 좋은 거는 아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주의를 하겠습니까? 네? 갈등을. 그러니까 일단은 내한테 좋다, 이 말이네. 그죠? 내가 팍 받아보면 내가 좀 헷갈리는 거 없이 그냥 확 하면 되니까, 그죠? 그 좀 헷갈리면 안 좋습니까? 별로 피곤해요? 피곤하시구나. 그러니까, 내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내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죠. 벌써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뭐냐면 저걸 받으면 일단 내한테 되게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영적인 것이나 세상 것이나 별다를 바 없이 우리 속에 다 활약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오직 하나 자기가 뭘 원한다 그랬어요? 뭘 얻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하나, 이 하나,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것 하나만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한 분만 나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능력을 주세요, 저 능력을 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 멀리하고 그 능력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으로. 그래 천국 안 옵니다. 주님 마음에만 들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얘기하는 거야. 주님 확 막 바로 되는 거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골치 아픈 인생살이 살기 싫어서 내가 막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지기 싫으니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함이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은 뭐예요? 내가 이걸 받아야지만 내가 편해지고 이걸 받아야 내가 유익하고 이걸 받아야지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도 다 그 소유욕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큰 성취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지금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물론 예전에도 다 가르쳐 드렸지만 여러분 머리에 그게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요? 인정을 잘 하시니 은혜 받으실 겁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렇구나. 내가 구하는 것도 자꾸 내 소유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소유, 내가 그걸 가져야지만 내가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그 원리에서부터 모든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좋은 것 보면 다 내 거 하고 싶잖아요. 좋은 차 딱 보면 내 거 하고 싶어. 난 모닝 타고 다니는데 저분은 무슨 약간 저런 거 타고 다니나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 속에서 있잖아요. 모닝 싫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모닝 타고 다니까요. 어디 가서 데이트 못 받아요. 그죠? 좋은 차 타고 딱 들어가요. 사람들, 사장님, 검사, 이까지. 모닝 타고 다니면, 에이, 저거 뭐, 이렇게 하거든요. 대접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일단 차는 좋은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 소유욕이잖아요, 그게. 나를 위하여잖아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고, 계속 나를 위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내한테 왜 안 주시냐고, 섭섭하다고, 따지고, 그죠? 뭐 하나님 좀 주시면 어디 덧납니까? 그렇고,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 볼 때, 야, 너 순서 잘못됐다. 근데 네 순서 잘못됐는 건 생각 안 하고, 맨날 내한테 안 준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뭐 초신자입니까? 뭐 처음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은 지 뭐 한 10년은 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됩니까? 안 되면 말고. 하여튼 그래도 예수 믿은 지 아마 10년 가까이 됐고, 10년 넘었고 다 안 그래요. 저도 예수 믿은 지 30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 30년 믿었어요. 예수 믿는 데서 30년 믿었으면, 한우물 파가 30년 살았으니까, 여기 전문가예요, 전문가. 뭐든지 다 전문가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응? 그러나, 제가 뭘 구했냐? 옛날에 똑같아요. 저도 능력 주시옵소서 이걸 했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처음에는요,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을 때는요,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고백을 했어요.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진짜 주님의 발이라도 닦아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냥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고 다 가져가셔도 되고 오직 난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그거면 됐어요. 왜? 진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까 내가 많은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더 믿는 것도 아니고 더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능력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능력을 행하는 걸 안 해요. 안 해도 알아서 다 능력 받더라고요. 은혜 받고. 근데 그 외부적으로 피나는 걸 안 해요. 뭘 하느냐면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왜? 뭐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음의 천국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날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날 안다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 능력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이 목사 니 안다, 요것만 다 행복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능력 받아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안다 하면 행복한 겁니까? 안다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모세 했던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모세. 수학에 7 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을 병자야, 내가 바울의 이름을 병자야 말하느니 너 귀신들아 떠나가라 하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귀신한테도 쪽팔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귀신도 누구나 알아요.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 다 버렸잖아요.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렸지만 예수님한테 발견되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니까 귀신도 아는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나 바울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비워낸 사람한테는 주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더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계시면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금이 나오게 되고, 그죠? 여러분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고, 요한계시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말에 입에서 금이 나오고 여러분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고 다리는 빛난 주석과 같은 말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는 게 더 큰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소유욕이라 하는 이거 내 거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즉 나를 비움으로 주님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도 내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내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됩니까? 안 되지요? 주님 손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쫑딱 예수님 쟤 좀 머리켜 주세요. 예수님 쟤 혼내주세요. 예수님 쟤 좀 쳐주세요. 가다가 교통사고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탁탁탁 다 되고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니네 잘못했지. 그죠? 요런 데 사용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가? 이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을 건설하는데 천국을 건설한다는 이 뜻속은 여러분의 마음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름다운 성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여러분의 마음의 예루살렘을,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짓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을 예쁘게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꾸 소유를 택하고 소유를 원한다면, 자꾸 내 거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들고 태어났습니까? 그죠? 성우 형제 나올 때 금반지 하나 뭐 들고 나왔습니까? 손에 딱 쥐고 나와서 엄마 내 살 때 이거 못해, 살림이 못해 가면서 금반지 하나 막 이따만한 금덩 하나에 손 딱 쥐고 딱 나왔으면 아이고 훌륭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해줬겠죠. 그런데 응애하고 나올 때 핏덩어리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여줘야 돼. 그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올 때는 두 손 불 건지고 나왔다가 갈 때는 두 손 펴고 가는 요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안 그래요? 죽을 때 뭐 한 평 되는 그런 이제 묘지에다가 들어가는 거 요즘에는 막 화장 다 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야만한 상자, 그죠? 그 안에다 그냥 딱 집어넣잖아요.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평이라 했는데 지금 한 평도 아니에요. 그죠? 30, 한 50cm도 안 돼. 하여튼 간에 하여튼 30cm, 30cm, 40cm, 요만한데 그냥 병 하나, 항아리 하나 띡 집어넣고, 자, 우리 아버지 거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인생이.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들 자식들 낳았잖아요. 빈손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를 얻었잖아요. 빈손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이 땅에 낳았잖아요. 그죠? 내려놨잖아요. 자식 둘 낳았어요. 와, 내가 세상에 내 분신 2개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해도 세상에 큰 이바지를 낸 거죠. 물론 그 자식들이 살인자고, 방화범이고, 그죠? 좀 이상한 놈, 이런 사람이라면 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바지 하신 거죠, 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은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만 보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도 있죠. 여러분들 남편도 있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옷도 있죠. 그죠? 차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죠?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유의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지금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보다 생각해보면 내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태어날 때는 머리가 백지였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든 게 많지요. 지금 죽어도 여러분들은요,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맨손 들고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맨손 들고 가는 게 당연하듯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누구 거예요? 그죠? 제가 딱 지금 죽잖아요. 죽으면 제 통장,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없어요. 이제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저한테 있는 거는 통장 안에 있는 돈 외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딱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가져가요? 마누라가 딱 가져가 버려요. 무덤 속에 안 넣어줘요. 이 여자가. 넣어주겠습니까? 네? 아마 그럴걸요. 절대 안 할걸요. 그죠? 집사님 만약 또 딱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집을 구석구석 딸내미들이 다 훑어요. 아들내미는 큰일 보고, 딸내미는 구석구석. 그래. 우리 그 장로님, 이제 옛날 얘기인데, 장로님이,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머니까지 돌아가셨던 거예요. 한 달?
상간인가? 그래,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 어릴 때. 한 50년 전에 얘기겠죠. 50년 가까이 전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자기가 상 다 치르고 자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이 완전 디비저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장판을 요 밑에 옛날에 요 장판 뜯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금하고 돈하고를 부모님이 다 숨겨놨는데 어느 놈이 그걸 알고 초상 치르는 동안에 거기 집에 들어와서 그 있는 금하고 돈하고 이것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많이 나눠주세요. 그게 좋아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 그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오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내가 갈 때도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난 막 죽을 때 내가 다 준비해놨다. 뭐 준비해놓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준비 안 해도요. 새끼들이 다 준비합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내 죽고 나면 지구들이 왜 하겠노? 그죠? 뭐 화장을 시키든 뭐 산에 매장을 하든 날 오해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뚱아리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영이 하나 앞에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걱정할 게 사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죽어도 아무 연고자가 없어도 나라에서 화장시켜주고 나라에서 다 장례 다 시켜줍니다.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사실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지금은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세상에 내는 흔적들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에 많은 열매들이 생겨났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복돼요. 안 그래요? 육신의 자식이 없으면 신앙의 자식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잖아요. 저는 제 육신의 자식 내가 둘을 낳고 그죠? 내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너 한 5을 낳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키워줄게 그래. 키워줄게. 물론 키우는 건 마누라가 키우는 거지만 그래서 일단 내가 다 키워줄게. 돈은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5 낳아라. 내가 $3만 하는데 5 낳아라. 고등학교 애하고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래 5 낳아라. 5 낳아라. 그러면서 많이 낳아라. 괜찮다. 많이 낳아라. 우리 딸내미 많이 낳아라. 그런 거. 세상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 그냥 많이 낳으라고. 네, 그래요. 내가 다 키워줄게. 하면서. 내가 업고 다닐게. 하면서. 내가 집회할 때, 내 손주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야, 다 앉혀놓고, 이제, 말씀 들어. 할아버지 말씀할 때 전하는 것도 받는 거야. 그냥 듣는 거야. 하면서. 제가 애들 막 싣고 와가지고 막 불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딱 가르치고, 나 그렇게 할게. 네 못 키우겠다. 그럼 내가 키워줄게. 일단 애나 많이 낳아라.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많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가족이란 것을 누리고 살고, 그죠? 또 신앙 안에서 신앙의 동지들 속에서의 행복도 있고, 그죠? 공동체 속에서 행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행복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또 사람은요 죽는 것이 되게 두렵거든요. 내 죽고 난 다음에 우회될 거.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네 죽으면 천국 간다 하니까 그게 또 믿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 간다 하니 그것만 해도 엄청난 그 행복 아닙니까? 당신 죽는데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죠? 지옥 없다 하는 사람들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막 하면서 내가 왜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당신 지옥 없다며. 지옥 없다고 그렇게 당신이 보러 지옥 없다며. 지옥 없는 지옥 뭐 당신이 간다는데 뭐 그래 슬퍼하노? 안녕히 가세요 지옥에. 막 하면서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지옥 없다며. 당신은 없는데 뭐 우연한 말이고. 그러니까 지옥 간다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천국 가니까 죽고 난 다음에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열매를 드러내고 그죠?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고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 그리 욕심 부릴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 좀 비우고 살란 말이에요. 돈 쳐모아가지고 맨날 모으는데 돈만 뒷담화가 아파트 사면 이거 33평짜리 이거 작다 40평짜리 더 작다 50평 이제 차도 이제 이거 이 차 말고 요 차 이거보다 더 좋은 이 차 그죠? 이제 돈이 막 모아지니까 땅 사자. 건물은 저거는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땅을 사야 돼. 땅을 어디 좋은 데 없나 하면서 이제 땅 사고 땅 하나씩 팔아먹으면서 이제 돈 벌고 그렇게 살잖아. 그게 인생의 재미일까요? 재미 맞아요. 예수가 없는 재미는 그 재미가 최고의 재미예요. 근데 죽으면 내가 다 뭐다 놔도 그깟 집안 분란만 생기죠. 그죠? 형님, 누나, 오빠, 동생 할 것 없이 그 부모가 남긴 재산을 뜯어먹고자, 그죠? 완전 늑대같이, 개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더 뺏어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세상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니까 우리 마음에 자유가 오고 평안이 오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천국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천국, 적당한 천국은 누리죠. 신앙 안에서 요만큼은 즐거운데 이만큼은 슬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알면 요만큼 기뻤던 것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1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 말씀의 세계가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만들고 싶다, 천국 건설을 하고 싶다, 12개의 12방향성이죠. 동서남북의 세 지파식에서 12개의 이 은혜로운 말씀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 싹 다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그래서 이 완전한 천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흠모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늘 백날 오르락내리락 해도 필요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오르락내리락 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진짜 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은혜가 어느 정도는 들어있어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것은 그냥 자기 인생의 영광일 뿐, 자기한테 좋은 하나의 은혜일 뿐, 별로 더 안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천국이 멀지 않아요. 천국이 가깝다. 진리를 알면, 그죠? 천국이 가깝다. 진리를 알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우리의 계명이 뭡니까? 물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수 없는 제물보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구원이 멀지 않도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구원이 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세계가 멀어지면요. 구원, 은혜의 세계죠. 그죠? 구원이란 말이 꼭 내가 천국 가는 꼭 그 구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었는데 더 나은 천국을 얻을 수도 있다. 더 나은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구원, 그 세계의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 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거 다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 믿는 구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단 말은 영적인 구원도 되지만 혼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을 다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육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에 네 죄사함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영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 했는데 뭐가 구원받았어요? 몸이 중풍병 걸렸는데 그 중풍병 걸린 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크고 더 나은 구원을 받고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진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가 12줄기다. 12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종류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12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종류의 사람. 그 옛날에도 뭐 제가 다 얘기를 했죠. 천국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예.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모르시면 가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예. 그죠? 모르시면 가보면 됩니다. 천국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층, 2층, 3층인데 이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 영적인 경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지만 이
이 토를 넘을 수 있어요. 성막에도 우리가 문이 3개가 있다 그랬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 3개가 있듯이 신앙에도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이 완성된 수준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이 수준 높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수준 높은 세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뭐냐면 천국의 넓이거든요. 높이는 수준의 이야기라면 이제 가로 이쪽은 천국의 넓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국 문은 몇 개? 12문. 그죠? 천국 문이 12문이라고 했어요. 왜 천국 문이 12문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지. 저는 항상 이 의문을 가졌거든요. 천국 문 왜 12문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람들 한 문을 통해서 훅 들어가고 끝나는 거지. 뭐 12개를 만들어가 헷갈리게. 그저 천국 딱 올라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저 문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그 문 하나만 있으면 쑥 들어가면 돼. 그 편한 걸 놔두고 왜 12문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의미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뜻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구나. 그럼 왜 12개의 문이 있을까? 그것은 12개의 영역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12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12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지역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위로는 3개. 자, 이래가 12개씩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영역이에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역이. 그래서 구역이란 말이에요, 구역.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보고 오는 건 아니죠. 똑같은 거 안 봅니다.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항상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넓이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세계가 얼마만큼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영역이 달라져요. 그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 천국 가니까 뭉텅거리로 천국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바울은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고 또 계시록에 보면 12문이 있고 천국에 12문이 있고 이게 뭐지? 그 의미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해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공평한 것이에요. 공의로운 것이고 절대로 아무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게 적으면 적게 받고 행한 게 많으면 많이 받아요. 행한 마음, 이 마음 심보를 잘 쓰면 잘 쓴 만큼 복이 있고요. 여러분들 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으면 더 가까이 나간 만큼 복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의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이런 비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문이 12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문이 12개. 그 12문을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이 12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내가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너 반석 위에 내 집을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그죠?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쇠, 천국 열쇠가 바로 이 12개의 문을 여는 열쇠단 말이에요. 문을 여는 열쇠. 그런데 이 열쇠를 여러분이 받으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요만큼만 해석해 주고 요만큼은 해석 안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만큼만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요걸 딱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근데 내 말씀은 내가 해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 양반도 별로 시원찮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 다 해석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 별로 그래 요것만 저 정도만 하고 치우자 하면서 제가 50%만 열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리는 게 50%밖에 안 돼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뱃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다 주고 싶네? 그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100% 다를 다 가르쳐줘 버리네. 그럼 여러분 다 열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이만큼 이끌 수도 있고 이만큼 이끌 수도 있어요. 물론 전제가 있어요. 순종을 하느냐. 조금 더 나가면 복종을 하느냐. 그걸 두 개를 다 합치니까 죽도록 충성하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물론 저한테 하시면 저는 무진장이 좋지만 여러분들한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죽도록 충성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그저 제가 예수님의 대리자로 있으니까 저한테 순종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을 것입니다. 가끔은 복종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중에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죽으라 하면 죽는 흉내라고 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죽으라 해서 죽었는데 또 제가 또 살아라 하면 또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요. 순종이 없이는 안 돼요. 순한 양이 돼야 돼요. 순한 양이. 그죠? 맨날 살쾡이처럼 덤벼드는 양이 되면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그죠? 예. 저는 그런 사람들 싫어합니다. 막 살쾡이처럼 막 하고 있으면요. 무시라 하면서 저는 피해갑니다. 그래, 사람들이 마음이요. 순종의 마음이 없으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을 모르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요. 다 되는데 가르쳐 주는 것을 뭘 더 자꾸만 더 파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가르쳐 주는 것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문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다음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 가르쳐주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메시지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만 충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되면 그 다음 메시지가 올 때 그걸 하면은 다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어지는 이음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탕탕탕탕탕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이것이 신앙 성장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가지 문이 있는데 12가지 열쇠가 있는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럼 천국 열쇠가 하나냐? 맞죠? 하나죠. 그런데 천국 열쇠가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말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왜? 12개. 문을 열려면 12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을 열 수 있는 12개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열쇠가. 그러니까 근데 12개의 열쇠 근데 요거는 1층에서의 12개의 열쇠예요. 2층으로 올라가면 새로운 열쇠, 또 새로운 열쇠가 있죠. 그죠? 요 올라가면 또 13번째,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21, 22, 23, 24개. 어이구, 여기도 또 12개가 또 있네요. 그죠? 그죠? 또 올라가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1단계 훈련을 통과해서 2단계로 딱 올라가는 순간에 2단계로 올라가면 밑에 단계 12개는 다 열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직 상승에 상승하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수직 상승은 뭐냐면 사람들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남들이 보면 니는 내도 돌아보지도 않니 뭐 하면서 옆에서 막 그저 난리가 치는데 하나님께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 올라가는지 쭉 올라가서 이렇게 세 번째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단계만 올라가면 내 쏘가지가 좁아도 쏙이 좁아도 24개는 이미 받은 거잖아요. 다 열려요. 그리고 내가 속이 좁아서 첫 번째 요 영역을 내가 얻었다. 하나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수준이 높아가면 25개의 구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한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사 통과예요.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내 마음이 넓은 것보다는 뭐가 높아야 돼요? 수준. 내 어떤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 이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십자가 껐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껐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먼저 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십자가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의 의미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하고 내 사이를 먼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 확실히 이루어 나가세요? 그거를 이루어 나가면 나머지 여러분이 나 그거 뭐 24개 이거 이럴 생각할 거 없단 말이야. 내가 이까지만 올라오면 나머지 24개는 내 거예요, 내 거. 다 열려요. 그러면 천국 가면요 24개의 영역 여러분들 입맛대로 놀러 가면 됩니다. 입맛대로 여러분 놀러 갑니다. 오늘 내가 이 구역 갈까? 하면서 이 구역. 오늘 내가 이거 16구역 갈까? 그럼 16구역. 나 24구역 한번 갔다 올까? 왜? 다 아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요. 그러면요 천국에서 이 삼청천에서 이청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청천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삼청천에 있는 귀한 분이 오셨다 하면서 딱 맞이해요. 맞이해가지고요 완전 잔치가 일어나요. 그러면 삼청천에 있는 그분들이 그 이청천에 있는 분들한테 1청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막 전파하거든요. 하늘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 뭐 이런 걸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와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요. 다들 천국이 뭐 어떤지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뭐예요? 죽으면 가는 데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거 알고 천국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이미 생각과 삶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수준 높인다. 일단 수준 높인다. 아니에요? 그러면 수준 높아진다는데 내가 뭐 희생하라. 희생 당연히 하지요. 충성하라. 당연히 충성하지. 죽어야지요. 다 돼요. 이 좋은 것을 내가 얻는데 뭐까지 그거 뭐 안 그래요? 내가 한 10년 고생하고 내가 한 100년 편하게 살 수 있으면 10년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당장하잖아요. 10년만 이빨 먹고 내 이빨 딱 깨물고 내가 열심히 고생하자.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내 편하게 살 수 있다. 와 10배의 수익을 남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듣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수준 높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뽑아지면 이 셋째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일을 하고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미 올라와 있는 거예요. 원래 24개는 이미 열려진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다 내 밑에서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을 또 넓혀가는 거예요. 아이고 있어가지고 좁은 놈아. 그래서 마음을 째는 거예요. 계속 째고 다 째니까 이까지 다 만들어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완전하고 수준도 높고 그죠? 이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높고 마음은 너무 넓어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 이 모든 36개의 구역을 다 가진 사람을 보고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세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 닮아야 되지요. 닮아야 되고 뭐 닮는다는 의미가 뭔지 이게 닮는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게 그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되고 우리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수준이 낮아봐요. 재미없죠? 그죠? 저도 제가 며느리하고 제가 그 사위하고 제가 고르는데 뭘 보겠어요? 전 돈 안 봐요. 돈? 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밀어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말로는 전 다 해요. 그렇잖아요. 뭐 말이야 못할 거면 내가 다 밀어줄게. 하면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하고. 그래. 근데 딱 보고 뭘 보겠어요? 딱 싹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얼빵하고, 지금은 뭐 보는 거 좀 부족하고, 지금은 그런데, 요게 지금 원석이야. 잘 갈고 닦으면, 저거는 진짜 보석되겠네. 딱 싶은 거는 딱 끌어가네. 그만 들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소원은 뭐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제 아들이 하고, 제 딸이 하고, 제 며느리가 하고, 제 사위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저는 딱 골라서 뽑을 때에, 그것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알짜배기잖아요. 저같이 설교하고 저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 며느리고 제 사위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제 아들 딸들도 그렇게 살고 그걸 바치는 그게 제가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새끼 낳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장래, 미래, 내 책임져. 저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준다.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살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서, 왜? 너것들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내한테 얘기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앵벌이 해가지고 너희들 얼마나 잘 미기고 있느냐 하면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도 아버지 앵벌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 같이 그래. 근데 항상 저는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가고 애들이 항상 저한테 엎드려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부모를 우습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인기라 딱 하면서 제2의 하나님. 애들이 저를 볼 때 경외하고 저를 되게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면서 사랑하거든요. 함부로 저한테 안 대요. 다른 사람한테만 함부로 다 대해도 그거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함부로 대는 게 있어도 저한테는 절대 안 그래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얘네들이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집사람 하물며 집사람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다가요.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한테 맞았다니까 다. 그러니까 저한테 안 대들어요. 대드는 게 어디 있어요. 택도 없지. 애들이 엄마한테 대들었다 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작살을 내버렸어요. 뭐 사고 나고 뭐 자전거 타다가 엎어지고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드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질서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딱 하잖아요. 그리고 딱 그냥 무슨 말 딱 하면 알겠습니다. 뒤에 가서 안 하더라도 일단 앞에서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도 다 제 마음에 들겠어요. 제 마음에 드는 것도 있으면 안 드는 것도 있고, 그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20살이고, 이제 뭐 17살인데 뭘 그리 많이 바래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걸 알려주고 저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봐요. 여러분들 한바닥같이 넓어봐요. 이 마음, 받아낼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받아낼 수 있는 힘. 이 10년 가운데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도 받아내고 저런 어려움도 이런 슬픔도 받아내고 저런 슬픔도 받아내고 이런 고통도 받아내고 저런 고통도 받아내면서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고통이 왔는데 감사하세요. 이야, 내 속이 넓어지는 은혜가 찾아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막 다가왔을 때 이야, 천국 영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잡아 찢을수록 내 천국이 넓어지고 있구나, 내 기업이 커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뭐 좀 힘든 일이었으면 뭐 어려운 일이 오고 뭐 괴로운 일이 오고 뭐 중리 사니까 하고 뭐 하나님 맨날 징징 짤고 울면서 있잖아요. 맨날 힘들다 하고 죽겠다 하고.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 우리가 적게 밥 먹었습니까? 이때까지 그죠? 40년 이상씩 밥 먹었으니까 뭐 많이 먹었잖아요. 밖으로 수만 헤아립도 뭐 엄청날 건데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달라야죠. 언제까지 찡찡거리고 언제까지 뭐 울고 불고 언제까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도 아픔도 힘듦도 딱 받아들이면서 이야 좋네.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누가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주더라도 이야 내 쏘가지가 넓어질 수 있는 은혜로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라. 왜? 내 쏘가지가 얼마나 못돼 빠졌으면 그런 환경들이 안 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병이 오지 않으면 내 쏘가지가 안 넓혀지니까 일단은 한 대 맞고 시작해라. 딱 치워놓고 이제 쏘가지를 넓히는 거야. 이 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이요. 하나님 다 은혜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우리는요. 싫어요. 주님 맨날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애입니까? 맨날 싫다하고로. 그죠? 내가 좋은 것만. 그죠? 애들한테 사탕 주면요. 얼른 받아 먹어요. 안 그래요? 근데 좀 쓴 거 입에 넣어주면요. 팍 뱉어버려요. 애들은 단순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애가 아니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쓴 것을 잘 받아 먹으면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에요. 안 그래요? 영적인 어른은요. 쓴 것을 잘 받아 먹는 게 영적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쓴 말을 받아야 되는 거라, 쓴 것을 받아야 되는 거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말씀의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그냥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의 세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대단히 황홀해요. 대단히 행복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읽고 깨달으면서요, 제일 많이 깨달았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했구나, 예수님이 이런 생각했구나. 내 마음이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는 먹고. 내가 늘 예수님한테 죄송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마인드로서 사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세계조차도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일꾼이라고 내가 자처하고 살아가니 부끄럽다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자랑할 게 한 개도 없고 예수님 바라보면 그냥 무릎 꿇고 주님 늘 머리 쿵 박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충성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그 모든 그 의와 뜻에 한참 미치지도 못한 저를 바라보니 죄송합니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이제 일 잘했지요? 내 일 잘했지요? 멋있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나 그런 거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믿음이 더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 더해지는 게 실컷 종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니까 주인이 야, 너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내 밥상까지 차려주니 참 고맙다. 그러니까 이 종이야. 인자 알았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내 주여. 당연히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것은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는데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질 많이 했어요. 집도 바쳤는데 다 해봤어요. 저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진짜 우리 그 목회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잘 살게 해준다. 전 다 해요. 성도들이 힘들게 안 산다. 힘들게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 다 해요. 전 돈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누군가가 단체가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요. 다 끌거예요. 편안하고 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감당해 가요. 한 번도 에러 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갚아가지고 그런 적도 없었어요. 다 성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막 하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다. 자랑하고 싶다. 자랑할 거 진짜 많아요. 그런데 주 앞에 서면요.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너희는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것만 자랑하면 돼요. 나머지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충성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런 거는 자랑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깨닫고 알아가면요. 내 삶의 규격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알면은 이거는 해야 돼. 이건 말아야 돼. 이 길은 걸어가야 돼. 이건 안 걸어도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진리를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의 삶 속에 들어오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행복함이 와요. 정말 이 속에서 자유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유가 오니까요. 어떤 것도 내 심령의 자유를 방해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그런 삶들을 다 뛰어넘고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리를 가까야 돼요?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야 돼요? 성경이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의 자유케 하고 평안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성경이 생명수다. 그럼 매일 생명수 몇 잔씩 드시고 싶으세요? 몇 잔? 생명수.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더 오래 산다. 피부 미용이 좋다. 그러면 얼마큼? 화끈하게. 그죠? 화끈하게.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병 다 낫는다. 이러면. 그죠? 먹는 만큼 내가 젊어진다면. 예? 마시는 만큼 내가 더 건강해진다면. 맨날. 그죠? 그죠? 그냥 배가 불러도, 더 먹어야지. 더 마셔야지. 그래 안 되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야 여러분한테 진짜 생명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으라니까 이래가지고 읽어야 돼요. 읽어라. 용돈 없다잉. 가면 애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서 우리 경건 캠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이고 어른이고 변화가 돼요. 뭐가 변화되냐면 말을 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설교 외에
크게 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애들한테 뭐 이거 해라, 저거 이런 게 없거든. 저것도 스스로들이 성경 읽고, 저것도 스스로들이 하는 거야. 제가 우리 집에 딱 가니까 분위기가, 성경 읽는 분위기가 딱 바뀌어. 우리 딸내미가, 엄마, 성경 읽자. 딸내미가 막, 밤에 딱 가보면 성경 읽고 있는 거야. 그죠? 뭐 운동하면서 성경 보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헛다야, 집이 변화될란가? 그래, 뭐. 근데 우리 아들은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야. 야, 니는 뭐, 너가 엄마가, 누나는 성경 읽는데, 니는 와 성경 안 읽어? 저 읽었어요. 그러는 거야. 뭐, 얼마나 읽었는데? 5장 읽었어요. 아니, 그래, 막 놀아도, 성경, 하면은, 5장 읽었어요. 그럼 이래. 연단이 5장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공치고 넘어갈 때가 많았는데, 삶이 바뀌잖아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해하고 알면요. 성경이 기뻐요.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해져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행복해져야죠. 내 쏘가지가 넓어지니까 이게 36개 이게 다 내끼 되네.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이단 말이에요. 뭐 그래요. 그죠? 그죠? 집사님도 아마 자식들한테 내가 패 끼치고 패 좀 끼치면 어때요? 저거다 내가 이만큼 내 미겨주고 살려주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좀 패 좀 끼쳐요. 괜찮아요. 왜? 그래야 자식들이 인간이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이 넓어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자식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넓어지려면 자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무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부모님들은 그거 하나 안 주고 살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자식들이요. 그 늙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부모를 모시면서 그 속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섬겨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그 엄청난 복이 그 자손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병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은 병들고 힘든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시면서 쏘가지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요. 사람들한테 단물만 빼먹고 살 수 있어요? 안 그렇죠? 단물 다 빨아먹은 난 다음에 아이고 엄마 이때까지 날 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 이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물 다 빼고 아버지 이제 양로원 가시죠. 어머니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죠. 이렇게 있으면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 거는. 나쁘잖아요. 안 그래요? 단물을 빼먹었으면 단물 빼먹은 그 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고 그게 인생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진리의 사람이고 무슨 은혜의 사람이고 뭐 예수의 사람이고 다 개똥 같은 소리지. 다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고가 정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삶을 쳐다볼 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주신 은혜구나. 이게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내 속을 키우는 거구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모셔보니까 집에서 직접 모시고 살았거든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거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버지 맨날 하는 얘기 일제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일제 얘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아버지 맨날 일제 얘기 뭐 6.25 얘기 뭐 하면서 내가 공산당 올 때 우리 시골 그 뒷산에 숨다가 낮에는 그죠? 집에서 있다가 밤 되면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살았다 막 하는데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틀어놨던 게 일본에서 살았던 얘기, 정말 배가 고파서 정말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힘쓰고 노력했던 그 삶의 얘기를 드러났던 것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무한히 그저 도움이 되더라. 그 삶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 무겁다. 짐을 졌단 말이에요. 짐을 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밤에 뭐 작은 집에 갔다가 이제 놀러 갔다가 올 때 제가 피곤해서 자거든요. 참면 우리 아버지가 탁 등에다가 저를 업고 탁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도 나라는 짐을 지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컸으면 아버지라는 짐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그게 단물만 쏙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먹었기 때문에 먹은 것 이상으로 내가 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고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를. 저는 항상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을 때 항상 저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세밀한 것을 가르쳐드려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있잖아요. 뭐 이것도 해주시고 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잖아요. 저는 꼭 밥값이에요. 뭔가를 가르쳐줘요. 그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밥 먹을 자격이 뭐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한테 이렇게 밥 한 그릇 사주고 뭐 이거라도 배려해주고 하잖아요. 꼭 그분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줘요. 영적으로 해줘요. 많이 사주세요. 배가 고프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면서 난 당연히 받아먹을 자격이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다. 내가 육의 것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한테 더 좋은 영의 것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마음의 마인드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싸가지가 있는 거예요.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안 그래요?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고 올바르게 자기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진리가 덜 채워졌으니까 아직 이쪽 부분은 좀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애가 금방 큽니까? 금방 그죠? 애가 딱 태어나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만큼 크고 하룻밤 자고 이만큼 크고 한 3일 자니까 내만큼 컸네? 이렇게 돼요? 안 되잖아요. 세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급성장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내미가요, 갑자기 키가 확 커졌어요. 키가 크면요, 갑자기 키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 자라나야 될 게 100% 다 안 자라나니까 이게 몸 좀 불편한 것들이 또 생겨나요. 지금은 훨씬 저보다 커졌어요. 183인가 뭐 하면 너 언제까지 클 거냐고, 이제 그만 크라고. 아유, 이제 내가 이제 너를 우러러 봐야 된다고. 제가 맨날 자식을 우러러 보는, 너는 위대한 자식이야. 아버지가 너를 우러러 보니까. 하면서 이래. 근데 급성장하니까 몸이 부실한 게 나오고 불편한 게 나와요. 안 그래요?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이 쌓아져 나갔던 게 대단한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확 커요. 진리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한꺼번에 내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확 자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꼭 정량의 밥을 먹듯이 계속 먹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 10일, 100일, 1000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속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리는요, 꼭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왔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 흔적만 남기잖아요. 소리도 없이 왔다가 소리도 없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것이 그냥 한순간에 확 이게 아니고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요, 아주 이렇게 썸띵이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팍 하면서 있잖아요. 불이 팍 하면서 그죠. 주님이 팍 하면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 간증을 들었어요.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을 또 커뮤니케이션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 이제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경건 집회 때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첫날부터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요. 첫날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막 내려오더래요. 빨간 사닥다리 내려오대요. 지가 타고 막 올라갔대요. 가다가 첫째 날은 다 못 올라갔대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올라갔대요. 사닥다리. 첫째 날부터 자기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날에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구름 위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뛰놀면서 있었대요.
또 그러더니만 또 막 기도를 막 하는데, 그죠? 뭐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그때 자기 두 손에 이렇게 구슬 두 개가 탁 왔는데 막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인가 하여튼 마지막 날인가 언젠가 하여튼 그 전에 제 구슬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막 기도를 하는데 진리의 영이 들어오더래요. 탁 들어오면서 진리의 영이 나면서 탁 들어. 그 다음날 딱 되니까 이쪽에 대연의 영이 나오고 대연의 영이 쑥 들어왔대. 그렇게 자기들이 체험을 해요. 그죠? 좋지요? 나는 와, 그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부어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비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전해주세요.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누구는 목사님은, 저런 거 좋은데 와 나는 안 주고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어린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님으로 저는 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저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주님이 저를 이뻐 봐주신다면 정말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달라고, 그죠? 7 성령도 팡팡 부어주시고 12가지 말씀도 확확 열고 천국 열쇠도 확 주시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초장부터 그렇게 말고, 초장에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주님하고 뭔가 어느 정도 실이,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이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렇게 와요. 왕이 그물을 내밀 때 얘기하지, 내밀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김치국 먹고 미리부터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왕의 환심을 얻어야 되잖아요. 왕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애교 투성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왕이 딱 보면 막 사랑이 막 절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딱 보는데 뿅뿅뿅 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 그 궁궐에서 다 그랬잖아요. 왜 여러분 안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여야죠. 좋은 향기가 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삶의 향기가 예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주님께 풍길 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딱 오시면 너무 예쁘다. 한 집사야,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고, 그때는 주님 이거 해주소 하면은 100%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초보자 때는, 초신자 때는요, 기도만 하는데요. 어리니까 구하기만 구하라.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그리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니한테 좋은 냄새 나나 한번 볼까? 그죠? 와서 주님 맨날 코로 킁킁킁거리면서 다 맡고 있다니까요. 아휴, 냄새 난다. 근데 야, 너한테 장미 냄새가 나네? 야, 너한테 라일락 냄새가 나네? 오, 네 속에서 이런 좋은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구나. 난 옆에 있고 싶다. 딱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뭐예요? 그죠? 안 그래요? 남자들도 여자가 있잖아요. 막 하고 좀 향수도 좀 뿌려주고 좀 이렇게 바디 옷이 그 시기 냄새 나는 것도 해주고. 그래 냄새 자기 냄새 되게 좋다. 걔 옆으로 끼익 하면 가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당기려면 여러분한테 좋은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삶의 냄새, 신앙의 냄새.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의 냄새들이 예수님을 흥겹게 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와요. 그죠? 3일 금식에도 에스더가 예뻐가지고 왕비가 너무 예쁘다. 이 말은 왕의 최신 머리에서 최신 속에서는 못하잖아요. 채통 속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물을 딱 넣으면서 하면서 왕비야, 당신의 소원이 뭐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미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네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다 들어줄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데 왕은 그래도 왕이 말하잖아요. 그물 내면서 딱 그물을 딱 잡잖아요. 왕비가.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다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있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아양을 떨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애교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사랑받으면 얘는 그 다음부터 쫙 핍니다. 집사님 걱정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어떤지 저떤지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 인생 자체가요 평안해져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즐거워요. 그죠? 남녀가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랑하니까 부모가 결혼하지 말라, 그러하지 말라, 극해도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죠? 그죠? 눈 맞으면 다 그래 되잖아요. 눈에 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눈 맞았는데 다른 게 뭐가 보여요? 다른 게 보이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예수님 사랑한다 켜놔놓고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라. 사람이 보이고, 애가 보이고, 누가 보이고, 무엇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이게 보이고. 그죠? 예수님 사랑,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 해봤으면 해봐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소원도 들어주고 더 큰 소원을 들어줘요.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한테 불어넣어줘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생명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게 무지무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하고 울고 신사한탄한 거 이거 다 사라져요. 주님이 딱 있으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찬송이 절로 나와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아서 오지마. 다 오지마. 나 기도할까. 딱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누가 나한테 이 나가면서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또 이게. 그래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빨리 학교 가라. 그때가 가장 빨리 즐거내라. 다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 다 가라 빨리 가라 다 보내놓고 이제 주님 이제 주님과 나와의 시간이에요. 그죠? 일하고 그죠? 바깥에서 하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어떤 누가 동행하는 거 저 싫어요. 주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오늘 저 공쳐도 돼요. 주님 저하고 함께 계셔도 돼요. 어떤 사람 아무도 안 만나도 돼요. 공쳐도 돼요. 그러나 오늘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겉으로는 일이지만 속으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 살다가 저녁에 딱 와서 주님 우리 본격적으로 데이트합시다 하면서 딱 그 시간에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 얼마나 좋아요. 본격적으로 주님 데이트합시다. 그죠? 본격적으로 주님 나하고 데이트해요. 데이트 우리 사랑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 데이트하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그죠? 주님 저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 너무 많이 피곤해요. 주님 그럼 딱 주님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품에 안식하라.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그렇게 줘도요 뿅 나는데 주님이 그래 하신단 말이에요. 봐요.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품 안에서 내가 자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주님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아요? 왜 무슨 신세한탄을 하고 왜 우리가 천국 건설을 못하고 맨날 소유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평안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다 평안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꼭 엄마가 옆에 있을 때 힘없는 애가 힘을 내가지고 지보다 더 센 놈 앞에서 엉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힘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힘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탄이 물러가는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사탄이 물러가면 사탄이 떡 쳐다보니 나는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래서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쪽팔리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주님이 항상 내 삶으로 쏙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쏙 들어와야 여러분은 그때부터 팔자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팔자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남자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직위가 다 달라져요. 대통령 마누라는 영부인이라고 하시다. 그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그 마누라의 서열도 결정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똑같은 여잔데 남편이 군대에서 그 스타, 교리야. 그 다음에 영광급의 대령, 중령, 소령 이런 사람 그 앞에 팍 굽습니다. 당연히 남자들이야 당연히 그래 해야지. 내 상사니까. 그런데 여자들도 더 세요, 군기가. 그죠? 사모님 다 사모님인데 별 사모님, 무궁화 사모님, 아니면 밥풀 사모님 다 달라요.
이게 있는 거야. 아니, 자기 남편이 높지 지가 높나. 근데 자기 남편이 높으니까 그만한 지위의 힘을 자기도 가지게 되는 거야.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머리를 똑똑하게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남편, 저기 김씨, 이씨, 박씨 척하지 말고 저분도 내 삶의 남편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만큼 자라고 싶다. 그 말은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 비우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들한테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서. 그리고 내가 남자면, 내가 남편이면, 내가 아버지면 그 자리에서, 어머니고 아내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자식이면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면 부모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예수님과 같은 레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대단히 높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랑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소심해질 필요 없고요. 그저 또 마음에서 또 그 뭡니까? 그 마음이 이게 일본말로 뭐 약구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뭐라 그래요? 기 죽는다 그러잖아요. 기. 그죠? 막 기가 죽는다 그래요. 기가. 막 사람이 기 죽잖아요. 뭐 이 사람 보면 기 팍 죽고 저 사람 보면 기 팍 죽고. 없어요. 여러분들 기가 왜 죽어요? 내 팔자 사남니 먹하고 전혀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신랑 딱 되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내 지위와 예수님의 지위로 탁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딱 펴고 신바람 나게 살아도 되죠?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러나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죠. 여자는 누구를 위해 지음을 받았다 그래요? 남편.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남편을 위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육적으로만 보는 그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다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나의 얘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살림을 못 살겠습니까?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의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할 만큼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남이 뭐 누가 질투한다? 당연히 질투하지. 보면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다 질투해요. 가까운 옆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 가족들한테도 다 전파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와 같이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은요,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저 길을 닦고 아스팔트 깔고 자가용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뭘 제시해 주냐면, 자, 길은 여기서부터 저렇게 닦는 겁니다. 설계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 길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다 해주고 다 해주고, 그러면 제가 한 일이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니까 복을 받아도 제가 받지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계도를 가르쳐드리고 바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고 이제 이 길 닦자 하면서 닦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는 내가 길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길, 설계도를 내가 가르쳐줬다. 이 길 닦아라. 내가 길이요. 내가 이미 갔는 길이지만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너는 나의 길을 새로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닦는 거예요. 새로. 예전 것 좀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예전 것이 기억나면 안 돼요. 예전 것은 비우고 새 것을 받으면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야 될 진짜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이제는 가짜배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배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가짜는요, 표시나요. 왜? 위장하고 포장한 삶은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명품 가방, 삐똥 하면서, 와, 좋대요. 그죠? 나는 봐도 좋은지 모르겠더니, 여자들은 환장을 하더라고. 예? 뭐 비슷한 거 하나 사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거 그냥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 그냥 사도 되는데, 이 가방이 좋다고. 그냥. 이거 확실한 아고가 가죽이라고. 확실히 장인의 정신이 깃들었다고. 좋은 거. 그렇죠? 다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것은 다 원해요. 그러나 좋은 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기간이, 좋은 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오랜 시간의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면 절대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라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다. 진리라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고, 여러분이 이 진리의 세계에 발을 담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신랑으로 확실하게 모셔드리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를 뽑을 때 어떻게 뽑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 마음에 들겠어요? 자기 뜻을 알고 자기를 아는 자를 신부로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몸에서 쓰레기 냄새 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뽑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아내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보면 그 이치가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맞네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서 주님 저 이길 갈래요 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맨날 하는 말이 죽어야 삽니다. 성질 죽이세요. 쏘가지 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아직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네가 돼야 되는데 죽을까요 말까요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또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 뱃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 내가 예수다. 그 음성이 들려왔대요. 은혜롭잖아요. 그건 네가 예수는 아니야. 예수님이 너 안에 임재했다는 뜻이야. 너무 좋았대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내다. 요 얘기 한번 해봐요. 기도하는데 뱃속에서 주님이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더 뭘 바래요? 그래도 더 바라더라고. 더 뭘 바래요? 그래도 주님 이것도 좋지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으로 도무지 만족을 못하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 하나로 만족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시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이 안 되면 사랑이 아닌 거지. 뭐가 필요해 더? 뭐가 더 필요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로 만족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죠? 공주하고, 그죠? 촌놈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죠? 아버지가 허락해 줍니까, 왕이? 택도 없죠? 근데 공주가 결국은 그 왕궁에서 탈출해서 그 촌놈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요? 공주가 미쳤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 저 사람 알면 안 된다. 공주의 모든 직위를 내려놓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길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거 달라,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게 먼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 은혜죠. 예? 예수 십자가는 생명이죠. 다 알지만 그 십자가 지려고 할 때는 힘든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할 때는 은혜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할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잖아요. 그것까지 감당해야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하나가 된 거죠. 그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멸류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얻고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뭐냐? 바로 진리의 길이고 천국을 건설시키는 12가지 내세의 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다.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 사는 거죠. 뭐 죽고 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나중에 다 죽어요. 늙어 죽든 일찍 죽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뭐 100살 살든 1000살 살든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어떻게 사느냐의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고 바르게 알려줘요. 그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을 그때,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그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속은요, 무한대거든요. 이 속에 무한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속이 여러분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막혀져 있어요. 비우는 것은 뭘 비우느냐면 막혀져 있는 내 이 무한대의 심령을 막아놓고 있는 이 돌덩어리들, 이 입구를 꽉 막아놓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콘크리트 벽들을 내가 부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비우는 게. 그래 비우고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져서 나중에 싹 비우니까 이것이 뻥 뚫혀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면서 쑥 하면서 내 속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자기 속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다 하늘에 무한한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오리지널. 그죠? 이상한 거는 빨리 급하게 속성으로 빨리 절대 여러분은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진짜의 것은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끝날에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고, 너무 내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여러분의 자손들한테 고백하며 인사하며 유유자적히 하나님 나라로 떠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멋진 거 아니에요? 그 멋진 얘기를 이제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하나 뱃속에 내려와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소화시키려니 쓴 거예요. 이제 그 쓴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오신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얘기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12가지 말씀의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